시편 92편 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예, 오늘은 시편 92편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읽은 시편 92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준한 자와 무지한 자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주의 생각과 주의 행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리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또 자기 생각으로 어, 인생을 또 판단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함으로 자, 큰 성공, 눈에 보이는 부요함, 또 이 세상적인 권세와 명예를 누리고 또 살아가는 자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고 그리고 명석한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 성경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과 또 어리석고 우준하고 또 무지한 자들을 판단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어리석고 또 우준하고 무지한 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14편 1절 유명한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자죠. 그 마음에 이르기를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런 내용들이 또 동일한 맥락의 말씀들이 많이 있죠. 시편 4절에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자, 여기는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 아니하신다 하며 악인이죠. 악인인데 여호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자, 이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불어 부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말과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자, 그들은 아예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러나 또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들의 소행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사야 5장 12절, 13절 말씀에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자, 이 말씀의 문맥은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연애를 베풀 수 있는, 아침마다 독주를 따라가며 취할 수 있는 세상적인 여건이 갖추어진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세상적인 재물로 또 세상적인 온갖 즐거움과 쾌락과 사치를 누리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행사가 악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관심치 않습니다.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또 생각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이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내용은 하나님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불어 부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관심치 않는 악인들에 대해서 관계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자, 전도서 8장에 보면 시편 92편 5절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봅니다. 시편 92편 5절 보시면 아,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니이다.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랬는데 자, 우준한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르리라는 부분은 바로 앞에 있는 이 내용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사 또 하나님의 생각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라는 사실인데요. 자,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들,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전도서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정확하게 분별이 돼야 되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전도서 10편 92편 6절에 나오는 이 우준한 자와 무지한 자를 단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또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악인들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배운 겁니다. 그들은 물론 이 우준한 자, 무지한 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성경에서 인정하는 의인들도 포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셨죠?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연구합니다. 여기 보면 애써 공부한다 그랬죠. 자,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는 사람이 능히 온전히 다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비록 지혜자가 나는 아노라 할지라도 그 깨닫고 아는 부분은 참으로 일부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할 때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의미에서 완전히 무지한 자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애써 공부하는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는 그 부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전도 8장에 하나님의 행사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행사를 애써 공부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기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것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신 분이죠.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주어진 시간 안에 애써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또 갈망하고 또 애써 공부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행사를 깨닫는 부분은 말없이 미미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행하신 기적도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고 깊은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연구해 보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전도서 3장 11절에 이 말씀도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이 있죠. 그 중에서도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우리 각인을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품고 계신 계획과 때를 따라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시종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의인들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아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알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계속 알아가기 때문에 애써 공부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욥기서 11장 7절 9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오면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욥기서에 나오는 욥과 욥의 친구들은 그 당시에는 교회도 없었고 성경도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도 기록되기 전이죠. 그런데 그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욥기에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또 만나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동행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극히 일부분만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정말 알 수 없다라는 우리는 그런 지혜가 없는 우준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92편 4절에서 이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배우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악인들에게만 이 말씀을 적용시켜 버리면 우리는 성경이 주는 어, 진정한 교훈과 가르침과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귀하고 보배롭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삼층천까지 갔다 온 사람이죠.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성경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는지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바울조차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은 우리 인생들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헤아림을 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갈망하는지 그 중심을 보시고, 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작 뉴턴이라는 위대한 수학자와 과학자 아시죠? 그가 인생 말년에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칭송과 칭찬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들의 눈에 볼 때 이 아이작 뉴턴이 이룩한 수학적, 과학적인 업적이 실로 엄청난 거거든요.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작 뉴턴은 사람들의 칭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단지 해변에 놀며 조개 껍질 하나를 줍는 아이에 불과하다. 진리의 바다는 아직도 내 앞에 미지로 남아있다. 뭔가 느껴지시는 게 있죠? 자, 아이작 뉴턴, 세상적인 눈으로 봐도 명석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범인들은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을 갖춘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도 대단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하는 그 말을 듣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단지 해변에서, 작은 해변에서, 자, 놀다가 조개 껍질 하나 발견한 어린아이에 불과해. 자기가 아무리 많은 걸 알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진리의 바다는 아직도 내 앞에 미지로 남아있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참으로 하나님 알기를 갈망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 정말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만나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 갈망 하나로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은 갈망이 제 마음과 심령을 계속 채워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자,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 보여주셔서 조금씩 말씀을 깨달아 알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말씀의 깊이는 끝이 없다라는 것. 모든 완전한 것이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그랬죠. 자, 그래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아신 같이 우리도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까지, 그날 그 순간까지 이 갈망은 더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묻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중단 없이 계속 이어져야 될 겁니다. 자, 시편 92편 5절 6절 오늘 본문이죠. 자, 여호와의 주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니이다.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예. 이 우준한 자, 무지한 자, 자, 서두에
초반부에 말씀드린 아예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악인들도 포함되지만 그 사람들은 당연히 포함되지만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자,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지혜자를 할지라도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준한 자요 무지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준한 자, 무지한 자가 누구냐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비교 대상은 악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온 믿음의 사람들, 친백성들,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 힘써갔던 의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시편 73편 자, 22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73편 22절을 찾습니다. 이 시편 73편은 자, 아삽의 시죠. 그 당시 뛰어난 지혜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성경 시편 73편까지 기록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라고 고백합니다. 그죠? 자, 20편, 13편 우리가 때를 따라 많이 배웠던 말씀이죠. 이 아삽이 의인들의 삶을 살펴보고 악인들의 삶을 살펴보니까 자, 악인들은 고통 없이 지향도 없이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가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당하는 모습을 본 거죠. 자, 그리고, 그리고 입술로 큰 죄를 범할 뻔했어요. 그죠? 거기 시편 73편 12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한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자, 라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뱉을 뻔했어요. 그죠?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이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자, 이런 위대한 아삽도요. 이렇게 우매무지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악인들의 결국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들들의 세상, 아들들의 시대에 대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아삽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 이후에는 스스로를 지혜롭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죠. 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교만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되이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 가운데 힘써 여호와를 알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침잠해야 되고 또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아장 뉴턴의 고백처럼 그리고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잠언 30장도 찾겠습니다. 잠언 30장. 자, 30장 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야기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 그랬죠. 자, 이 아굴은 자, 에단과 해만과 같은 자, 현자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예요. 자, 이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인데 이 아굴은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사를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자, 이 안에 복음이 있다라는 거 아시죠?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복음으로 연결시켜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온전히 다 알고 또 마음에 깨닫고 계시는지 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굴은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굴은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현자라고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상 모든 인생들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짐승이고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고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를 배우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데 너는 아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전 인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 하나를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자기 자신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지만 이 부분만큼은 온전히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에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과 연결된 겁니다. 여기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어때요? 아십니까?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굽니까? 자, 아굴이 생존했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이 세상에 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오지 않을 때요. 메시아가 아직 이 세상에 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올라갔다가 승천한 거죠. 승천했다가 내려온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올라갔다라는 것은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잠언 30장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심, 초림의
대한 말씀인데, 자,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은 생략됐죠. 자, 내려오셨다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자, 승천하셔서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은 메시아가 이미 하늘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신 이 사실을 과거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교회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 교회가 있었습니까? 설교자가 있었습니까? 아굴은 아굴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행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다른 것을 다 알아도요, 이 사실을 모르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발견하고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 잘 아시죠?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굴은 이 사실을 구약 시대에 알았다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만큼은 그죠? 아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인생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느냐?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야?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부분을 로마서에서 인용합니다.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여기 보시면 로마서 10장 6절 8절.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았죠?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렇죠? 누가 하늘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올라가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이미 올라갔다.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 않느냐. 그런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말하는 것은 이미 올라가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죠.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여기서 음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맛보셨는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예수님이 이미 음부에 내려가셔서 죽음을 맛보셨거든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함께 죽으셨는데 누가 죽겠느냐? 이렇게 묻지 말라라는 거죠. 대단하죠. 사도 바울은 3000년 전 아굴의 이 고백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자, 복음 말씀입니다. 앞에 모든 말씀 중에서도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호리도 남김없이 감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죄 삭신 사망의 값을 치러주시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인의 운명을 끝내시고 장사되셨죠. 예?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깨뜨리셨잖아요. 죽음에서 일어나셨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자, 우리는 3차원의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미래의 일이죠. 장래 일입니다. 그런데 잠언 30장의 아굴은 먼 장래 일을 과거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확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에 있죠. 그래서 전파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자, 6절, 8절입니다. 9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구주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주가 되시죠. 통치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 주를 구주만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살리셨죠? 사실입니다. 살리셔서 그래서 승천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내려오실 겁니다. 그죠? 내려오실 겁니다. 재림하실 거죠. 자, 이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고 성경은 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까? 자, 우준한 자와 무지한 자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주의 생각과 주의 행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자, 모든 인생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내에서 각인들의 생각과 계획이 있고 그에 따른 행사가 있죠. 그러나 그는 인생들의 생각과 행사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렇게 높고 다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 계획을 붙잡고 내 생각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에 따른 사람의 행사입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큰 고통을 따르는지인지 삶으로 체험합니다. 육신은 너무 강하거든요. 사탄의 유혹과 괴계는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그 어떤 갈망보다 이 갈망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나머지 생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뭐,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냥, 그냥 그렇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살아오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도 됩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계획, 우리의 행사를 부인하고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갔던 그 길을 쫓아서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입니다. 그죠?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행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행사를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행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배우고 깨닫고 알고 주의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는 살펴보셔야 돼요.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자, 이 시편 기자 주님의 행사를 보고 깨달았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 행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높이 찬양 드린 거죠. 물론 이 시편 92편의 1차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행사를 높인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적용하면 이 행사는 너무나 다른 거죠. 너무나 다른 겁니다. 자, 주님의 행사는 어, 1차적인 의미는 이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되지만 이 말씀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그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역, 그 이후로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 우리를 위해서 품고 계신 계획대로 생각대로 행하시는 행사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과도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 신명기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당시로 돌아가 봅니다. 지금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일곱 족속과의 전쟁을 앞둔 시기입니다. 시기죠. 그리고 과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이유는 자, 앞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행한 그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와 같이 과거에 너희들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때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지 말라.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가나안 족속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그랬죠.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미 유월절 인양을 통해서 출애굽 유월절을 통과했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지났듯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광약교회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약교회에 거하면서 자, 하늘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가증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를 쫓는 아말렉 족속들이 있죠. 그들과의 전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들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했듯이 우리가 천국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전쟁과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행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두려워하고 떨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을 품고 담대히 나머지 생애를 힘있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시고 그 위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아주신 일을 생각해 보시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면 이 우주 만물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모든 열방을 통해 한 방울의 물처럼 여기는 이 세상 모든 열방의 통치자들을 세우시고 한순간에 멸망케 하시는 영원한 권세자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이 기가 막힌 사실, 우리가 얼만큼 깊이 생각하면 그 끝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토록 끝이 없고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벌써 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했다.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 때도 열두 사도들 또 주의 제자들이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귀에 인이 박히도록 동일한 말씀을 계속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육신에 거하는 자들, 유대인들 중에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율법 행위에 젖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 사이에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 보십시오. 정말 복음이 있다 하는 교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자세히 때를 따라 계속 선포하는 교회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이 듣건 듣지 않건 사람들이 뭐라 하건 간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동일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계속 더욱더 담대히 힘있게 선포해야 됩니다. 좀 전에 배웠던 아굴처럼 우리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지만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리고 하늘로 다시 올라간 자, 자, 내려왔다가, 그리고 다시 승천하신 자, 그리고 다시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 누구도 아닌 세상에 선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성도님들 자신에게 계속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셨, 행하신 일과 지금도 행하신 일과 앞으로도 행하실 일입니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에 육지에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기뻐하였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주를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랬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호니 그랬죠. 다윗의 고백이죠. 우리 성도님들 밤에 떠 있는 달과 별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다윗은 주의 손가락을 생각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생각한 거죠. 주님의 행사, 창조의 행사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들, 자, 그것들은 전파됐습니다. 그 당시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전파돼야 됩니다. 여호와여 주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힘이 깊으니이다 그랬죠.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주의 행사와 주의 깊은 생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힘이 깊은 주의 생각에서 나온 주의 크고 크신 행사라는 의미입니다.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 말은 크고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고 크신 주님의 행하심이 어디서 나왔냐면 힘이 깊은 주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크고 작은 모든 일, 슬픈 일, 아팠던 일, 나를 힘들게 하셨던 일, 나를 기쁘게 하셨던 일, 그리고 지금도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깊은 생각, 깊은 행사가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자, 욥은 우스 땅에 거했죠. 우스 땅은 북방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욥이 있었던 땅에는 남방 쪽에 있는 별들은 볼 수 없었어요. 그죠? 그 당시에 뭐 천문대가 있었습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했습니까? 자, 그런데 우스 땅, 북쪽 지역에는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은 눈으로 관찰을 할 수 있는 별이었죠. 그죠?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을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남방에도 별들이 있지만 자, 거기에서는 남방 쪽에 있는 별자리들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자, 요번 밀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라고 고백합니다. 자, 성경 걷던 시절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하심으로 이런 진리들을 깨닫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시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나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거울을 보면서 나라는 존재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며 기동하며 움직이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를 보면서 신묘막측하심을 깨달으십니까? 한 아이가 새 생명이 태어나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자, 없었던 아이인데, 그죠? 몇 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인데 잉태가 되고 모태에서 그죠? 때를 따라 뼈가 자라고 오장육부가 갖추어지고 때가 돼서 자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이 자라가는 걸 보세요. 신묘막측하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어머니 모태에서 하나님이 조직하시던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양육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어느 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행사를 선포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빨리 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라에. 우리 자신만 생각한다면. 그러나 우리의 끝도 주님이 붙잡고 계시죠.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 하나님의 행사. 더욱더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 그리고 행하고 계시는 일, 앞으로 행하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행사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아직도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너무나 중요한 주제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배워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계속 성경을 배워갑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성경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성경을 펼쳐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늘 말씀을 품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어가는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사를 생각하며 잠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또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일, 앞으로 행하실 일을 소망과 기대 중에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이겨가는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